보세요. 순혈로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무찌르기.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무찌르기. 순혈로 없앱니다. 자, 순혈로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무찌르기. 찬송합시다. 542장 드리는 542장. 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순혈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로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무찌르기예요. 여러분, 순혈이 생각 가운데 임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사업하는 자녀들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자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시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혈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생각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순혈이 임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순혈이 임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순혈이 임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뛰어나기 시작하고, 순혈이 임하면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복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순혈이 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앙 제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한 해 많이 외쳤던 것처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해드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나 마귀나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제한돼요. 왜 제한되느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지식적으로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올바르다, 뭐 혁명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런 사이비와 공산주의가 가난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이고 어른이고 순혈이 임하지 않으면 생각이 차단되어 버려. 사실은 그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더 많이 하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서 인본주의가 되어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이러다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하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부정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오늘 순혈봉회를 통해서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을 무찌르기 전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눌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차단되면 여러분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 사이비와 마귀의 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 대표적인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차단되니까 이미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순혈이 들어오면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내 세포가 활성화되고 창조적으로 바뀌고 쓴뿌리와 부정의 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나오니까 막 예민해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화가 올라오고. 자,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아, 그래도 괜찮다. 씻길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씻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밀려 나와야 되죠.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요즘 보시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알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시편 5편 3절로 보세요. 시편 5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서 무한한 생각을 창조적으로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자꾸 외워야 돼요. 시편 늘려갑니다. 이게 체험으로 성경이 성경 구절이 레마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어제 본 성경을 반복하고 재생합니다. 시편 84편 4절. 외우기 쉽죠? 시편 844. 자, 외워주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제2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암송하기 쉬운 거 알려드립니다. 자, 119 두 번 누릅니다. 119. 시편 119편 119절. 이렇게 안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면 주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찬송 542장처럼 주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보세요. 첫째 증세. 끊임없이 딴 생각이 파고들어 버립니다. 임마누엘로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6월달에 선거가 끝나면 네,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생각들. 끊임없이 딴 생각이 파고들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이 예수 피로 떠나갑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러면 마음속에는 부요의식이 사라지고 부흥의식이 사라지고 가난해져요. 딴 생각이 파고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예배 시간에도 시험에 자꾸 들어요. 두 번째가 그래. 시험에 자꾸 들어요. 그리고 졸리고 지루한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입니다. 이 타임에서 잠언 20장 12절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밝게 빛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6절처럼 들어야지, 제대로 보아야지, 제대로 생각하고 생각이 밝아질 때 인생이 밝아지고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몸이 밝아지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딴 생각하고 파고들고 졸리고 지루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한숨만 푹푹 나오는 인생들. 네. 그런 인생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점이 달라져 있어요. 금욕주의로 가난이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 중에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교 체면 귀신을 따라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부자가 되면 벼슬이 높아지면 차지할 것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뿌려놓은 최고 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고지론이라 그러고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부자 되라고 얼핏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럴 때 기독교인의 전제는 잘 알아두세요. 절대 게으르고 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리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높은 자리는 앙망하는데 게으르고 악하면서 네, 선한 청직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이건 네, 그냥 자리만 쉽게 차지하고 싶은 어둠의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이런 건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금욕주의를 외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것은 제가 며칠 전에 알려 이원론이 되어버려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걸 자꾸 갈라놓아 버려요. 회사에서도 교회 다닌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런 사람, 교회들끼리도 성령의 교회냐 그냥 교회냐 이렇게 따지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원론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라져야 돼요. 번영신학도 문제지만 금욕주의도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모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충만하여서
여러분 뼈마디 관절골수에 스며있는 금욕주의나 가난의 영이나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여기거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배만 생각하여 자기 배가 우상이 되는 그런 인생들도 완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다 드러나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 말이에요.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면 말이에요. 신방 때라도 지나가는 말로 저희 집이 부욕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런 건전한 소망이 있으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말이에요. 금욕주의가 사라져요. 여러분. 금욕주의 청민사상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어디에도 금욕주의가 없어요. 청빈사상이 없습니다. 대신 이것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설져다. 종교다운지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 이러한 어둠의 생각은 금욕주의를 불러오면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여기면서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마음이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어둠의 영들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금욕주의에 빠져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면서 가진 자는 나쁜 자이고 없는 자는 경건한 자이고 착한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은 돈이 필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나 마귀에게 눌림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가짜 경건으로 거룩한 척하면 목소리 아름답게 내는 척하면은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이 되어서 자신의 머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것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함께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비로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딴 생각하고 졸리고 지루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공격하는 악하고 강한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피로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에서 공부하는 자녀나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나 결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뿌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알고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열심히 하죠. 어저께 보니까 40살, 50살이 넘어서 여자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태권도를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여자들 보면 종아리 뒷부분에 이 대퇴근이나 이 부분이 태권도 할 때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그러고 속근육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속근육이 생기니까 몸속에 부정한 에너지들을 빨리 태워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훗날에 시집 가서 세상 풍파에 힘들다가 몸이 살찌고 몸에 염증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문턱이 약해져 있으니까 운동하러 나올 수 있겠죠.
운동도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 몸의 세포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옆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서기 시작하면은 졸리게 하는 근육들이나 나태한 근육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성인병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것이 어저께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여서 자녀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소망으로 집중하는 그런 생각들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연약해져요.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을 먼저 느끼면 첫째 뭘 느끼냐? 내 마음에 힘이 없구나. 즉 기도할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꾸 무너집니다. 사단은 말이에요. 결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왜냐?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사단이 거할 곳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현상이 여러분 집안에 바로 오늘부터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마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돼버려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때 여러분 주변에서 가난의 영이 집단 이주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교 체면 귀신이나 공산주의 영은 중국으로 다 떠나가고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리면요 치를 떠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치를 떨어요. 막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기독교 교회 보혈 막 이러면서 치를 떠는 녀석이 있어요. 치를 떠는 녀석. 이 사단이 여러분 치를 떨면서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들어가서 여러분 앞에서 이사야 41장 10절 현상이 나타날까봐 막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고 부요함이 들어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줄 때 참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참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치를 떨어요.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만 하면 발작을 해버립니다. 보혈 이야기만 하면 발작을 해버려요. 성령이 이러면 말이에요. 죽으려고 합니다. 막 약이 올라와서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눈에서 악독이라는 악독은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독대하기 시작하면 벌벌벌 떨기 시작하죠. 무속의 영이 있을 땐 쓰러집니다.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무속의 영을 지니고 있는데 무당 귀신을 품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다가 쓰러질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사랑을 지니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보혈의 사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순혈붕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개혁시키고 혁신시키는 것이 사랑의 능력교회 순혈 안에 있었음을 훗날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 사랑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아들로부터.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 나와야 돼.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돈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는 아무나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였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보혈로 기도하려고 하면, 순종의 피로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임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완전 내로남불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세상 편으로 주작질하는 거죠, 여러분. 치를 떨면서 그래 버려. 그리고 당연히 멸망시켜야 된다고 이 멸망의 자식들이 다가옵니다. 빌립보 3장 19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 피로 미리 백신 처방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미리 보혈로 주사 맞아서 이러한 현상들이 안 벌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그러나 땅을 천국으로 바꾸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19절 현상이 벌어지지 말고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로 지나가면서 4장 19절 현상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차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졸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받는 이야기를 할 때 말이에요. 또 멘트도 이렇게 던져주죠. 방송팀 축복합니다.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써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써와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에 순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 쓰러져도 이분들은 살아남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 철저히 치를 떨면서 방해하지만 그 TV 같은 데서 가끔 보면 말이에요. 뭐 기독교 이야기 나오면 패널들이 막 눈에 불이 들어오면서 눈이 악독해지면서 뭐 또다시 말이에요. 기독교 이야기 한다 그러면 발작을 해버리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종의 피로 인도함 받지 못할 때 또 기독교 욕하네. 교회 나가는 거 회사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려요. 네. 인간 기운에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 마귀의 기운에게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나 자랑하는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럴 자격들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생명 기운을,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성령의 기운, 생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해파하면서 이것을 훔쳐가면서 도둑질하고 훔쳐가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악독을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실도 진리도 아닌 것이에요. 그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참된 자유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물질도 자유롭게 돼서 만물이 벌거벗겨진 것 같이 네, 다 드러나면서 땅들도 순종하여서 땅의 지체가 와장창 깨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질 때 죽었던 돈들도 물질들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그러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요소, 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지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무슨 용기가 생기느냐? 기도할 용기가 생겨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마귀가 방해하지만, 한번 외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을 따라 사랑의 능력이고 성령의 생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사단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집안의 것이다 이러면 그 집안 문제점 해결되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근심과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답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 따라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안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생각을 지키고만 계세요. 말씀 붙잡고. 자, 그래 시편 23편 1절로 부여의식을 불러드립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보호받음을 선포하고 풍성함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사단이나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일당 100 정도로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더 해야 돼요. 1000이나 10,000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으로 불어오든 서북풍으로 불어오든 우리 성도들만 건드려봐라. 너희는 10,000배로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담임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 서고 사역자들은 더욱더 강렬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멋들어지게 신앙생활들 하고 사역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이 늘어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우리 자녀들 쳐다볼 때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요, 사역자들의 소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것도 예수의 피를 뚝뚝 떨어지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가 위장이 아프면 위와 장이 보혈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열어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은 말이에요, 이런 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순간에 말씀 받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방해가 그토록 거센 것을 보면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악한 마귀에게, 악한 세력에게는요, 치명적인 무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멸망의 자식들, 땅의 지체가 부흥의 자식들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요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것도 실천해 보세요. 예수 피로 여러분의 뇌세포에 보혈을 뿌립니다. 생각이 바뀌라는 얘기예요. 풍성해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에 눌려갖고 나만 맞아 이러고 살지 말고 말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과 이단의 영 들어가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말이에요. 딴짓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세대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를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들. 내 기도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순종의 피를 내 기도 위에 뿌립니다. 이건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더 잘하게 마귀에게 눌리지 않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부어주시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얼굴에서 생명의 광채가 나오고 영이 살아있으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곳에다가 천매만별의 힘을 부어줘 버립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건 기도로 돌파하는 거지. 보혈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 영적 전쟁의 승리해야 부요가 돌아와요. 여러분. 왜냐? 말씀이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이 돌아와야 가난이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방해 세력 또한 오직 말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집안의 우상과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오직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15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이 떠나가면 왕의 자리도 사라져요. 저승사자, 사신, 우상이 들어왔어. 악마가 들어와 버렸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기도를 소망합니다. 주여 순종케 하시옵소서. 이 순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속에 레마되려 그러면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획일적인 사람은요, 공산주의에 눌려있으면, 가난의 영에 눌려있으면 이것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지식이 맞는데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야 되잖아. 부자는 나쁘고 가난하면 이건 좋은 사람이야. 우리 편에 이렇게 딱 단정이 지어지면 말이에요. 뭘 하나 두 마디만 하면 말이에요. 분노가 나와버려요. 분노가 나와버려요. 이런 것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기 위해서 수녀를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인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들.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 억만장자들의 부여의식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무조건 피한다. 여러분. 무엇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들, 안 된다 귀신들. 그러면서 성경적 대안은, 잘 들으세요. 성경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무조건 피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옆에 있으면 세상 표현으로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뱀파이어에게 빨려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함만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돈은 자연히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운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말씀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외쳐 주여 말씀 돌려주시옵소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 암송하여 쓰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중간은 갑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중간은 가요. 왜냐?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20년 해봤지만 1, 2년 말이에요. 잠시 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이루고 돌아오겠다고 했던 불순종의 사람들은요. 경제수칙 한 100배 떨어져 버려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100배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과거에는 돈 10,000원짜리 하나 이것 때문에 벌벌벌 한 10년 떠는 인생들이 생겼으면 이제는 1,000원짜리나 동전 갖고도 벌벌벌 떠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신 악마가 저승사자가 여러분 불순종하게 하면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낙타 무릎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무릎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요,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요런 말들을 퍼뜨렸던 자들은 다 회개할저다. 순혈부흥회나 보혈성령 대부흥회가 끝났는데 뭐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어. 이런 말을 퍼뜨린 인생들도 다 회개할저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승사자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보세요. 특히 앞부분에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단단해져 갖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인생들 다 회개할저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면 말이에요. 마음이 엄청 불편해져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요. 여러분. 금쪽이가 되어버렸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말과 이런 생각들이 자신도 모르게 누적되어 있어요. 진펄, 태안 앞바다의 진펄, 갯벌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갈아엎어버리는 것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보혈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저승사자가 여러분의 앞을 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 그날로 끝내버리겠습니까? 보혈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보혈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새롭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말이에요. 생각보다 갑절로 좋은 곳에 들어갈저다. 가난의 영들이 소멸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여러분의 머리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요것만 지켜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워 놓는 것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저승사자 또는 마귀가 이렇게 가리워 놓을 수 있어요. 이미 기도응답이 거의 99%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시편 119편 119절로 여러분 시편 119편 119절로 봅니다. 해결책을 드립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이미 버렸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환관으로 끌려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말이에요. 응답이 바로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도 이미 응답이 왔는데 마귀의 방해를 받아갖고 20일이나 응답이 지쳐서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21일 뒤에라도 받았지만 계속 가려놓고 완고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응답이 왔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끝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기도 응답만 되찾아와도 이미 충만한 부요자들 다 됩니다. 체험을 끊임없이 하고 축복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들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깁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가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의 승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해오던 마귀의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사신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저승사자,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활을 계속 참소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고. 자, 보세요.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생각이 분열되게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마음만 들어가게 합니다.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특히 시선을 분산시켜버려요, 여러분. 그 뜻밖의 상황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사납게 하고 우리 마음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처럼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마음 먹었는데 별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또 별일도 아닌데 자녀와 사소한 문제로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러다 대판 싸워버립니다. 라면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러다 대판 싸워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월요일 같은 날은 기도 시간이 돼 교회 옵니다. 완고하고 격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기도가 될 리가 만무잖아요,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방해가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고 100배 1000배로 마귀에게 돌려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은 여러분 마음속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그냥 여러분 찾아서 어디에 있나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처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냥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아,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구나 이러면서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떠나가는 마귀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말해 또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것들을 이제부터는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빨리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손절해 버리세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빨리 손절하세요, 여러분. 이런 무지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가족이나 같은 교회 분들이라면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아들 없이 하나님이 증명되잖아요, 여러분. 아들 없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천국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없이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따라 기도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가정, 직장, 교회. 영적으로 여러분을 대적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주십니다. 그토록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오늘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지치지 말지어다. 더욱 힘쓸지어다. 더욱 힘써서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말이에요. 어제 수요일 같은 말씀 사경에나 내일 오늘 순혈붕에 또는 내일 같은 날 말이에요. 내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야 때 좀 피곤한 것 같으면 에너지 음료라도 드시고 오셔서 말씀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인 것이 여러분. 내게 힘을 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말이에요. 사랑이고 강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어디를 쳐다보느냐.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서 마귀 세력들 앞에서 경쟁하고 싸울 때도 말이에요.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느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얄팍한 마음은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경쟁하다 넘어져요. 넘어져서 처참해져요, 여러분. 참 비굴해지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지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건요.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한 번 받으면 100배로 돌려줬지만 이제는 한 번 받으면 말이에요.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돌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승사자가 여러분의 앞을 막으면 사실 우상인데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등 아래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백그라운드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이 들 때도 말이에요. 성령과 교회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근심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도 하나 되어서 그렇게 기도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머리 앞에 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때로는 참 힘들고 답답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시간만 되면 말이에요. 졸려고 하는 인생들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또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을저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있을저다.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고 있으면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졸면 다른 사람 인생도 무너진다는 생각들 안 해봅니까? 그 생각들 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기도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옆에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이 오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당분간은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내 자신이 되고 내가 되게 이럴 때 내가라는 단어 쓰세요. 완고하게 고집 피울 때 내가라는 단어 쓰지 말고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기도 도중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삶에 문제가 있어 쳐다보고 옆에서 같이 졸고 있어요. 그러면 낭망해서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응답을 했어요. 옆에서 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옆을 쳐다보았는데 졸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성경 접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충만한 부여의식을 가지고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말이에요. 이게 완전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주 막 과일 한 두세 조각 먹고 기도 21일간 한 것이 다니엘 금식 기도인데 대한민국 분들은 대단해요. 다니엘 금식 기도 이러면은 물도 제대로 안 먹고 철저하게 금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원뜻은 절식이라고 하죠. 아주 조금 먹고 기도에 절대 방해받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시간 때문에 기도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돼지가 아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식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친구들과 함께 히데겔 강가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한 주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엘리야의 구름 같은 거예요. 2주일째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20일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21일째 광명천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은 이분을 누구라고 할까요? 예,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네,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것은요. 알려주는데 이 천사께서 알려주는데 큰 천사가 알려주는데 말이에요. 마귀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반항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2절로부터 14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공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마귀 집단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벌써 첫날 기도할 때 이미 상달되었습니다. 기도는 첫날부터 벌써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그것이 응답으로 내려오기까지 20일이 소요되었죠. 그런데 20일 동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기도의 응답이 직접 못 내려오도록 이것만 막으면 돼요. 여러분 못 내려오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이나 참소를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먼저 마귀를 떠나가라고 예수 피를 뿌리면서 더러운 마귀 따라다. 더러운 마귀야 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갈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인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씨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이기고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천배 만배로 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과거에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여러분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시기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귀는 다니엘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막고만 있었어요. 이미 왔는데 막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도하고 불여 대항하여 마귀는 쫓겨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인내의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승리자인 것이에요.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하십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딴 생각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고 광복의 복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 강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혈론치고 전합니다. 아멘.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